데일리 바이블 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정치 우상.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양신광교회를 섬기는 목사 공세연입니다. 정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유월절 준수로 일단락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평화를 맞이했지만 국제정세는 요동쳤습니다. 요시야의 통치 28년 주전 612년에 신바벨론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를 함락하였고 아시리아의 남은 군대는 하란을 근거지로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을 자신의 영향력에 넣어 본토를 보호하고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이집트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신바벨론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요시야 통치 31년 주전 609년에 이집트와 신바벨론이 유프라테스강 북쪽에 위치한 갈그미스에서 부딪혔습니다.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 향후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갈그미스로 올라가던 이집트를 무깃도에서 막았습니다. 이집트 왕 느고는 사신을 보내어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유다의 방해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전투 중에 활에 맞은 요시야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 지냅니다. 그의 죽음으로 온 백성은 슬퍼하였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후 가장 선한 왕이며 철저한 개혁자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정의와 공평이 상실된 나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던 유다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전쟁에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는 유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제국 간의 전쟁 속에서 약소국들은 한쪽 편에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의 선택은 신바벨론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이집트는 유다가 함께할 수 없는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누가 승리하든지 간에 유다의 운명은 강대국의 손안에 있습니다. 요시야는 결단했고 패배했습니다. 그의 패배는 개혁의 중단과 유다의 멸망을 미리 보게 합니다. 역대기는 이집트 왕의 말을 빌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지적합니다. 본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가리키는지
이집트의 신들을 부르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대제국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요시아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유다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며 경영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제국을 일으키시는 분도 멸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며 경영자가 되십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대제국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조차 없는 그들에게 주는 소망이 아닐까요? 왕이신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를 의지했고 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게가 한 나라의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해 봅니다. 요시아는 개혁의 주체이며 지도자였습니다. 요시아가 없는 개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요시아는 그들의 구원자와 같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이며 등불이었습니다. 요시아는 백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 역대기는 예상과 달리 매우 짧고 굵게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시아라는 인물과 요시아로 대표되는 정치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정치 활동에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을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저는 요시아와 같은 정치인이 권력을 잡고 철저한 개혁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며 사람이 하는 정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치와 특정 정치인이 구원자가 됩니다. 제 마음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생각과 마음이 자주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며 경영자라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은 제가 바라는 더 좋은 세상이 특정 정치인과 정치 집단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에 자리 잡은 정치 우상입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하지만 정치 우상은 제 마음 밖으로 나가도록 제가 더욱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묵상 나눔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